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오늘 지식이냐 사랑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져올려 설명해 주는 몇 가지 그림 보겠습니다. 제사상이죠.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제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에 약간의 또 그런 통찰력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늘 주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 그림 가져오면서 저 소고기 보면서 야 이거는 2+다. 아주 질량이 좋은데 봤는데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 8장부터 가는데 이게 10장 또 11장 1절까지 이 주제를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이제 8장, 9장, 10장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주제나 이슈에 접근할 때에 지식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넓게 원칙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적용하고요. 11장 가면은 그 당시는 문화가 여자들이 면사포 히잡 같은 거 쓰고 어떤 대중 집회 남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야 되는데 여자 성도 일부 중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필요 없어 그래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일으켜서 그거에 대해서도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적용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여러분에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4절 가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은 우상 신전에 드려진 이 제물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A라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가족이랑 친구들을 대부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각했기 때문에 아주 심했기 때문에 명절 같은 날은 물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날은 요새 말로 잔칫날이거든요. 작은 잔칫날. 구약 레위기 제사법에도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릴 때에 예를 들면 뭐 송아지 한 마리 드린다고 합시다.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제물의 일부분은 누가 가져요?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요. 그러면 제사 드린 사람은
그 자기 가족은 물론 자기 집의 종들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화목제 드리러 가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드리고 그 받은 그 고기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해서 작은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도시에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일부는 불에 태워서 우상 신에게 바치지만 일부는 우상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A라는 성도는 끼어서 식사하게 된다고요. 친구들이 우리 이번에 저기 우상 신전 제사 드렸는데 우리 집 와. 고기 오랜만에 고기 파티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 음식을 우리나라는 그 음식을 좋은 것을 뭐라 할까요?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 어쨌든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A 형제에게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신전 제사장 몫으로 가는 고기 중에서 제사장이 자기 가족만 먹을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어디에 팔아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A라는 형제가 오늘 고기 한번 삼겹살이나 먹어볼까 해서 시장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그 고기가 우상신전 갔다 온 건지 정육점에서 도축되어서 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10장 가면 이 얘기 하거든요. 시장 상인에게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번거롭고요. 확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우상 제물 고기 먹는 교인들이 있고 또 어떤 교인들은 우상 제물 먹는 것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둘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상제물 고기 먹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기를 4절 이하에도 언급하겠지만 우상신은 원래 없고 우상신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소, 양, 돼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변론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동안의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초신자들 중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선배 신자들을 보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괜히 우상 숭배 그거 우상 신전 출입하는 거 괜히 중단했네? 이제는 우상 신전 출입도 하고 예수님도 믿어도 되겠네 이러면서 초신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와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지식이 타당하지만 이런 뜻이죠. 우상은 원래 없고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정당하지만 그러나 무엇이라고 해요? 후반절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것은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식 자체, 모든 지식 자체를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때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지식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식 자체를 성도들에게 필요 없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단지 몸을 쓰는 봉사나 전도 같은 것만 해야 되죠. 설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교리, 그 양성교리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예정론, 또 종말론 이런 거 다루지 말아야 되죠. 가르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를 전체 문장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다음 뭐예요? 무엇이 덕을 세워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때 이 지식,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무엇이 빠진, 무엇이 결여된 지식입니까? 사랑이 빠진,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에도 말씀하겠지만 우상은 세상에 없고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 지식, 그 지식으로 나중에 지식이 부족한 초신자나 또 10절 가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랑이 결여된 지식, 그걸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을 하는 이 교인들은 자기 지식이 중요하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든 말든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든 말든 나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고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가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가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절을 고린도전서 8장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지식과 자유와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형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보다 먼저 사랑으로 이 신앙의 이슈들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식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얘기하는 거죠. 우상은 없고 재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런 자들은 우상 재물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다른 신자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자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 교회들 중에서는요, 어느 지역 그 교회들 중에서는 아직도 구약 성경에서 피채 먹지 말라, 피 들어간 음식 먹지 말라, 그 구절을 지금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국인 선교사가 그 중국의 그 지역들 연합 모임에 가서 성경 가르쳐 달라는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거를 강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 지역 교회 대표자가 그런 질문하더래요.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 피채 먹지 말라는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는 그거는 구약 시대에만 유효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거는 뭐 그 폐지된 중지된 구절입니다. 이제는 피 들어간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강의도 못하고 쫓겨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강하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런 구절에 대한 성경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그런 태도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지금도 혹시 피 들어간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선짓국 안 먹고 막 이런 교인들 있나요? 그런 교인 보고 참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그런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지역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들은 주일에 무엇을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개념을 뭘 사 먹으면 안 돼요. 돈 쓰면 안 돼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돼요. 주일에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면 안 되고 학교는 더더욱 가면 안 되고 주일에 무엇을 사 먹으면 주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 배우고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에 말씀 전할 부탁을 받고 갔는데 제가 그걸 알고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또 배가 출출하니까 그 교인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 주문하는 순간 그들 눈에 저는 타락한 목사로 낙인 찍히고 또 시험 드는 교인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때는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저는 주일에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사 먹으면 안 돼요. 만약 사 먹으려면 어떻게 사 먹어야 돼요? 몰래.
몰래 사 먹으면 돼요.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선교 역사 초반에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절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회법으로 정했어요. 주초 금지, 술 담배 금지 정했어요.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 120년, 130년, 140년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가르치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지만 술 자체를 조금도 뭐 되지 마라, 조금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술로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포도주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많이 혼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사 역사를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사모님이, 마틴 루터는 뭐 가르치고 그 집에 수많은 사람 신학생들이 방문하고 접대해야 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목사님 사모님이 뭘 운영했어요? 양조장. 독일 맥주잖아요. 맥주 유명하잖아요. 양조장 만들어가지고 술 판매해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신학생들을 섬겼어요. 남편 사역을 도왔어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제 아내에게 여보 여기서 마오타이 그럼 그 술 판매 대리점 해볼 생각 없어요? 라고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별로 갈등이 없나요?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으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에 예배당 올 때 담배 물고 오면 교인들이 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전통 속에 익숙한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를 쫓아내겠죠. 쫓아내겠죠. 왜 그렇습니까? 덕을 세우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2절이 부정적인 접근이었다면 3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이죠.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신자들의 지식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내 행동이, 내 행위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만일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배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다면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그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형제를 존중하고 아끼고 덕을 세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즉 신자의 지식은 하나님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어떻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그거 얘기해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남들이 이미 논문에 주장하는, 논문을 쓴 그 주장을 그대로 베끼면 학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또 다른 똑같은 뭐 복사본인데 누가 학위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들이 논문으로 주장한 그 내용에 빈틈을 봐야 돼요. 허점을 봐야 돼요. 논리의 약한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공격해요. 비판해요. 그들의 목덜미를 붙잡아가지고 자기의 이 주장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 거예요. 물론 학문 세계에는 그렇게 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식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죠. 지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빈틈만 보이면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허점 보이면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빈틈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면 뭐예요? 메꿔줘요. 덮어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배우자의 빈틈, 약점 보이면 뭐예요? 잔소리 폭격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허점, 빈틈 보이면 막 야단치고 잔소리 하는 거죠. 자녀도 부모의 허점과 이 빈틈 보이면, 여러분 자식도 부모에게 잔소리합니다. 부모도 자식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막내 아들하고 하고 있으면서 느꼈어요. 이게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빈틈, 그 허점을 덮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고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4절이 말하는 바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란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상신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자 신들 있죠. 바알, 그모스, 밀곰, 그런 우상신들 있죠. 여자 신들 있어요. 아세라, 아스타롯 뭐 있어요. 또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섬기는 그런 민족, 그런 우상신들 있고요. 신약 시대에 그리스 로마 문화 다 신교 문화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 있잖아요. 제우스, 헤라, 제우스 그 와이프 헤라 다 형제자매예요. 원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읽다 보면요, 다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아버지 신의 거기 있다가 다 거기서 제우스가 막내 아들인가 그러잖아요. 읽어보셨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폴로 이런 신들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에서 상상으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도 여러 신들이 있죠. 도깨비도 있고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드라마도 있잖아요. 공유 나오는 저를 닮은 죄송합니다. 이게 도깨비도 있고 삼신 할매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가지고 구천 떠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 조상들이 죽으면 신이 되어서 후손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조상님에게,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문화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은 또 지역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죠. 산에 등산 가서 산 정상에서 김밥 도시락 까먹을 때에 먼저 먹기 전에 김밥 그 하나를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시래 그러면서 지역 신들을 달래는 거거든요. 바다에 가면요, 뭐 낚시하기 전에 또는 뭐 그물질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용왕님에게, 바다 용왕에게 뭐 이렇게 던져주고 그 지역 신을 달래주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런 우상들은, 신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신들을 있다고 믿고 행동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원래는 없는 신들인데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냈고 있다고 믿고 제사 지내고 기도도 하고 소원도 비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불신자가 두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대학을 진학해야 돼요. 하나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믿고 있는 신들에게, 동서남북 신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대학도 들어가고 결혼할 짝도 만나게 해주세요. 막 소원 빌겠죠.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 갈지 또 결혼할 짝을 만날지, 그래서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뭡니까 그 부적도 쓰고 뭐 또 뭐 굿도 하고 뭐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자녀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는 결혼도 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A라는 불신자는 누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믿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동서남북 신들, 또 조상님도 도와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이 들어줬다고 믿는 거죠. 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것을 알 지식은 없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우상신에게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원래는 없는 우상신들인데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그 신들에게 기도도 하고 소원도 빌고 정성을 들이고 있으니 마치 있는 것 같은 현상이, 그런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곧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그 이후 구절들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주기도문을 할 때 첫 번째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여러분 너무 뭐랄까요? 좋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아직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신 이웃 아저씨 뭐 이런 심리적인 거리가 있을 거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주님, 한 주라고 했어요. 오직 한 분의 주님,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뭡니까?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신과 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부와 성자는 위격으로는 구별되시지만 본질, 본성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굳이 성령님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뭐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동일한 같은 권위와 종기를 가진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다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사랑으로 신앙의 이 주제와 이슈들을 접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한 11년, 12년 좌우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지금 한 20년째 되거든요. 제가 이 중국으로 오면서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4개의 교회 4분의 담임 목사님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나중 담임 목회 할 거를 염두에 두고 뭐 배울 만한 교회, 또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막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옮겨 다녔어요. 4개의 교회, 그러니까 자주 옮겨 다닌 거죠. 저는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마음도 넓고 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제가 이 담임 목사님 볼 때,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볼 때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거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신자들이라면 아주 잘하는 고전적인 멘트 있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다녀요? 하나님 보고 다녀요. 부교육자 때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완벽해가지고 뭐 부교육자에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랑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 담임 목사님을 옆에 붙여주셔서 훈련받게 하시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그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부교육자 하다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 그리고 부교육자 몇 분 계셨거든요.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부교육자. 지금 정권 전사님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전에 이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말귀 못 알아듣고 막 이래서 제가 내가 부목사 때 그랬겠구나 그러면서 이전에 담임 목사님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나같이 부족한 어리버리한 눈치도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니까 그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오전에는 위챗으로 가족 기도회 하는데 캐나다에는 우리 딸들이 데이케어,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어린이집 그런 교사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케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둘째가 4살, 5살짜리 반이래요. 미워 죽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미운 4살이다. 우리 한국도 미운 4살이 있다. 죽어라 말 안 듣는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큰딸이 지금은 뭐 경력직이거든요. 지금 몇 년 했기 때문에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둘째에게. 둘째 하늘이 보고, 하늘아 3년 정도 하면 노련미가 생길 거야. 그러더라고요. 3년 정도 하면 좀 뭔가 이렇게 경험치 생기고 노련미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딸이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치고 씨름하다 보니 누가 생각나요? 아빠 엄마가 자기들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우셨을까 존경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드디어 철이 드는구나 애들이. 역시 딸들이 먼저 철들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웃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왜 다른 형제와 자매의 신앙의 약함을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지식과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또 설득되고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려운 거 많고 염려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하지만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다시금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